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합시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2022년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지금 우리는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시다. 둘째, 2021년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2022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는 것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평탄하든 어렵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시간을 가지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능력과 평화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하나는요,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신령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계획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한 해를 주신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코비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비록 오미크론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약하다 그러더라도 굉장히 강한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열이 나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증상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그러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또 본인과 또 우리 주일을 함께 또 서로 돌아보는 귀한 나눔과 또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필요하면 기타 여러 가지 자세한 상황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는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022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실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노라. 오늘 이 시간 다짐하며 주 앞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2021년을 믿음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로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마지막 밤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때까지 보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1년을 잘 돌아보셨는지요? 성공한 것은 무엇이었고 반대로 좀 실패하고 좀 아쉬운 것들은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 야곱의 베델의 이 말씀을 통해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22년 새해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속에 있는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한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야만 하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처신하며 어떻게 해야 이때까지의 삶을 잘 매듭을 짓고 또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이 상황들을 또 잘 타개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또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형편들, 야곱의 형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야곱의 온 가족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추동이 되어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 약탈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유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의 누이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하고 또 굉장히 자기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남자들을 다 죽였고요. 여자와 아이들, 가축과 재산들은 전부 다 약탈해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가나안 땅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 토박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고 떠돌이인 이 야곱의 가족들은 토박이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민족들의 이 보복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겠어요? 빨리 이곳을 도망쳐서 빨리 피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요, 세겜은 가나안에서도 제일 한복판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려요. 포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가는 사이에 결국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잡혀서 죽거나 노예로 팔릴 것이냐 이 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시므온과 두 아들들에 대해 야곱이 엄청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들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는 태도이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제들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탓할 대상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보통의 모습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2021년을 지내면서 또는 아니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놈 때문에 이래, 내가 이래, 그놈만 아니었다면 너 때문에야, 너만 아니었다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남 탓하는 마음의 썬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썬뿌리들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고 치료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는 귀한 첫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31절을 또 보면 야곱의 이런 비난에 대해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이는 아버지를 그냥 맞받아 쳐버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자, 이것의 속뜻은요, 자기들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를 사실은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누이가 급탈을 당하고 왔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모욕이 있을 때 아버지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완전히 팩트입니다. 이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아버지 야곱의 약점을 그야말로 후벼 파고 그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까지 뿌리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에 발단이 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계 매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온 그때에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딸을 욕보인 그 사람들에게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하나도 대꾸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딸을 막 달라 막 이러는 그들의 무리하고 또 무례한 그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가면서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몬과 레위는 바로 그러한 야곱의 비겁함과 무책임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낯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아버지가 그때 제대로만 했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 아버지는 도대체 가장으로서 뭘 한 겁니까? 전적으로 이건 아버지 책임이지 왜 이게 우리 책임입니까? 라고 그렇게 막 따지는 것이죠. 아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들은 야곱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저 그래 맞아 내가 누구 탓을 하겠어. 이거 다 내 탓이지. 못난 애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못난 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딸내미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마가 되고 이제는 온 가족이 죽게 되었어.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책감과 죄책감과 수치와 자괴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보내면서 혹시 야곱과 같이 내가 못났어. 내가 그때 다 내가 못났어 그래. 다 내 책임이야. 이런 자책감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2021년을 보내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수치감과 그런 모멸감과 그런 죄책감들, 우울감들이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스물스물 떠올라오는 또 다른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식구들을 이끌고 하란의 외삼촌 그 라반의 그늘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왔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원래 야곱이 외삼촌으로부터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막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졌고 또 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잘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특히 형 에서로부터 죽을 뻔한 그 큰 위기들도 또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별 어려움이 없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잘 정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평탄하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수모와 이러한 일들이 당하니까 답답했겠죠. 아니 하나님 왜 갑자기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 불렀으면 옛날에도 뭐였으면 지금도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키셔야죠. 끝까지 지키셔야죠.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저를 갖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마 충분히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쩌다 알게 되어진 어떤 30대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6개월 전에 몇 년 동안 44차례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있던 그 남편을 끝내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 좋은 부부였고요. 남편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의연하게 버텼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종종 자신의 심경과 근황을 유튜브에 올리던 그분이 최근에 이런 영상을 남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께 꼭 사과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2021년 동안 또 아니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욥처럼 또는 이 자매처럼 하나님에 대해 실망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먹구름이 끼었던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렇게 삼중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호받고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뭐냐? 베델로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알려줄 때마다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만큼 이 베델이라는 곳과 야곱은 굉장히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델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빠 밑에서 엄마 밑에서 배우고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최초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곳이고요. 그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을 받을 때에 그가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면은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로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서 피신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그는 돈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힘도 없고 미래도 소망도 꿈도 없는 때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베델의 상황과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었던 베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너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너가 다시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 길 한복판에서 어느 것도 의지할 것 없이 그냥 맨바닥에 누워가지고 돌을 베개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아가지고 지쳐 쓰러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려와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밑바닥 그 인생 그대로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 그대로, 너의 한숨 그대로, 너의 아픔 그대로, 너의 답답한 그대로, 두려움 그대로 나에게 나와서 나를 만나라고 하시는 뜻이고 요청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야곱이 새 출발을 씩씩하게 시작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밑바닥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밑바닥을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서 밑바닥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들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어쩌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야곱의 마음은 좀 복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벌판이며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고 지형적으로도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형 에서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빨리 도망하는 것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아마도 아들들도 가족들도 그래서 베델로 가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거센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죽는 길 같아 보여도
큰 손해를 입는 것 같아 보여도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그냥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준비하여 만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 것은 거기서 나에게 어떤 요새를 어떤 다른 걸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이죠.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우리도 이 야곱의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올해의 나의 실패를 메꿀 수 있을까? 내년에는 그래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길이 뭘까? 그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또 우리의 새해의 첫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다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가족의 모습을 왜 이와 같은 위기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들여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니까 이 엄청난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들 안에 온갖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뭔가 좀 믿을 만한 어떤 비상 탈출구를 좀 마련해 둬야 되겠다. 다른 주머니를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제대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 대신 나를 도와줄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방 신상이라고 해가지고 꼭 무슨 불상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믿는 구석을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방 신상이요, 우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고 의심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머리에는 다른 것을, 우리의 가슴에는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우리의 손에는 내가 또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큰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 예배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뭘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이 자신을 점검했을 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과 가족 안에 있는 청산되어지지 못한 죄였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2021년 동안에 또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죄된 습관들, 우리의 죄된 어떤 나쁜 이 모습들, 버릇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여 내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새 옷을 갈아입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바른 위치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많은 재물을 모으면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가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가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밤, 그 베델의 들판에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하고도 그 애통하고도 그 간절하고도 정말로 그 절실한 그 순수한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할 때 야곱의 이 비극은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델이라고 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델에서 너가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 그 마음 자세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사면 초가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실패의 모습,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주의 은혜 앞에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우상이나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청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되찾는 귀한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우리 새해의 첫 주간, 새해의 첫 달, 우리의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저의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고질적인 죄의 습관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날마다 올라갑니다. 내가 베델에 지금 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아무리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갱신의 축복,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백주대낮에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베델로 가면 망하는 것이고 에돔산이나 아니면 이집트라도 빨리 도망치는 것이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것은 어디로 내가 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누구 편이냐라고 하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두려운 존재는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과 육을 멸하기에 능하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믿음 하나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믿음 말고 자꾸만 이 세상에 다른 귀걸이를 걸치고 이것을 갖다가 걸치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아야 조금이라도 그나마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래봐야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바쁘게 움직여야만 그나마 좀 마음이 안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특별한 보호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위험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갱신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1절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자, 이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전에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갱신합니다. 갱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굉장히 자주 반복하고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 앞에 와가지고 다시 약속을 갖다가 갱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잊어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잊어먹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고요. 변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늘 변하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자꾸만 멀어져가는 성향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멀어지면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도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갱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생생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약속을 갱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새로워지는 축복입니다.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갱신하는 축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또 땅에 묻은 금붙이보다도 더 많은 보석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나의 약속으로 새롭게 확신하고 그 속에서 자유하고 평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매번마다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성공도 진짜 성공이 되어질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릴 때 세겜과 같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죄책감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는 우리의 매 주일 예배마다 이런 회복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매 굿모닝 워십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매일의 10마다 말씀을 읽고 쓰는 그 시간마다 갱신의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힘이 넘쳐야 하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게 정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갱신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소망으로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확인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새로운 2022년에도 베델의 축복을 매일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가득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365일 모든 날 동안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별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때는 세경과 같은 실패와 굴욕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 탓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비록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낮고 낮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베델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베델의 축복을 갱신시켜 주시는 줄 늘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2022년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온라인 예배와 말씀 읽기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갱신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보호자이심을, 우리의 참 방패임을, 우리의 참 믿음 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2022년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틀 안에서, 품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헌신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아니하는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늘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진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그런 걸음을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장 아름답게 펼칠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자신들의 문제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우리 온 가족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새 생명의 귀한 2021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늘 하나님께 하듯 성실을 다하며 성심을 다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영하게 하게 하시고 일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2021년, 열매 맺는 2021년,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더욱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훈련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을 따라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소원, 모든 일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연로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동순, 황순금, 그리고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2022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믿음의 디딤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실패는 성공으로, 이전의 눈물은 기쁨으로, 이전의 한숨은 평강으로 변화되어지는 2022년으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2022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2021년 좋고 나쁜 모든 것 다 주님의 품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2022년은 더 아름답고 더 알찬 한 해로 바꾸어 주실 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베델로 올라와 나를 만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하루하루가 베델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매주일 예배 시간들이 베델의 제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마저도 베델의 그 제단이 되어지기로 또 그렇게 삼기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2021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축복하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업과 일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2022년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